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은 내려놓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 살지만 영적 품위를 지키게 하옵소서. 진리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방부제 같은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걷고 뛰며 춤추는 복을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날이 시원해져서 그런지 9월이 돼서 그런지 좋은 날을 잡아서인지 이번 토요일이면 우리 교회에 결혼식이 5건이나 있어요. 아이고 대단해요. 아무튼 좋은 계절에 좋은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관을 짓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내가지고 뭘 지었다. 물론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또 조금씩 마음을 모아서 온 교인들이 조금씩이라도 들여서 함께 지었다. 그래야 그게 의미가 있지요. 그렇잖아요? 있는 사람 좀 더 내고 없는 사람은 없더라도 있는 것에서 어린아이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부터 넉넉한 사람의 것까지 모아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봉투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럴까봐 오늘 주보에 봉투를 다 드렸습니다. 한 번에 칵 하고 말고 조금씩이라도 자주 계속 내 마음 여기 있습니다. 이런 표를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만나서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한 것처럼 하세요. 한 번 더 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옆에 앉았어도요 맨날 같이 앉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홀로 앉는 날이 온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냥 인사시킨 게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과 친분을 쌓고 사느냐, 어떤 사람 곁에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회사에서도 어떤 동료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2,000명이 넘는 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나쁜 행동을 해서 해고를 당한 직원들을 이제 독이 되는 동료라고 표현하면서 연구했는데 그 독이 되는 동료가 곁에 앉았을 때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곁에 앉았을 때가
달랐다는 거예요.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은 반경 7.5m의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독이 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는데 그 나쁜 영향은 빨리 강력하게 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과 사귀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 와서 앉아도요, 괜찮은 사람 옆에 앉아야 돼요. 그냥 졸고 부산을 떨고 막 전화기를 열었다 닫았다 그런 사람 옆에 앉으면 신경 쓰여. 설교도 귀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슬쩍 쳐다봐. 괜찮은 사람인가. 자, 인사합니다. 좋은 분 옆에 앉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은 6절로 되어 있는데 그 6절 안에 다윗의 삶 전체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절 한 절 속에서 우여곡절 많았던 다윗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부족함 없음을 찬양하고 있고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그네 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커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상 앞에서 다짐합니다. 이 다짐하고 선서하고 그럴 때는요, 오른손을 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한번 우리 다짐을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오른손 들고, 혹시 오른손 불편하신 분은 왼손, 양손이 다 불편하신 분은 할 수 없고요. 다 같이 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짐한 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내 평생에라는 말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이란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죽는 날까지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남은 인생 동안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윗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음을 깨닫고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때로 인생의 끝자락에 있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걷는 때도 있었지만 원수들로 인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임을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친다고 노래한 다윗은요, 행복한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제게도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염려, 근심, 걱정이 있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습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 못난 대로 다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면 우리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려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안에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 아닌 것으로 채워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남들이 알까 봐 벌벌 떠는 것도 있지요.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가끔 이상한 실험을 합니다. 저도 석사학위 과정에서는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책을 보면 별 희한한 실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가 짓궂은 실험을 했어요. 당시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24명에게 긴급 전보를 보냈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긴급 전보를 이렇게 보냈어요. 당신의 모든 것이 탈로 났습니다. 속히 피하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당신의 모든 것이 탈로 났습니다. 속히 피하세요. 누군지도 모르게 보낸 이 전보를 받은 24명 유명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9명이 해외로 도망갔어요. 9명이. 그들은 뭔가 숨기고 살았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도망친 9명은 물론이고 미처 도망치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도 염려와 불안 속에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숨기고 사는 거 있으시면 자수하여 광명 찾으세요.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해야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려야지. 다른 것들이 가득 들어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다윗은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따른다고 했어. 여기 선하심은 좋다는 뜻입니다. 기쁨, 유용함, 효과적인 아름다움, 착함, 옳음, 도덕적 선함 이런 뜻이 있어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또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번역하지 않고 그냥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냥 옮겨서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비, 사랑, 친절을 뜻해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좋았더라가 선하심과 같은 뜻입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 보기에 예쁘다, 멋지다, 아름답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개념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좋은 일만 있어서, 기쁜 일만 있어서, 만족해서, 정말 불만이 없어서 하나님을 선하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외롭고 쓸쓸했던 순간도 있고, 그러나 지나고 보니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해서 합력한다, 협력이 아니라 합력한다는 말은 함께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계 열어보면 톱니바퀴가 있잖아요. 요즘 전자시계를 차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전자시계는 값이 쌉니다. 비교적. 그 옆에 전자시계 차신 분 계시거든. 그냥 싼 거 찾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말로 싼 거 찾네 이러지 마시고. 요즘 비싼 시계는 어떤 시계냐? 밥 주는 시계예요. 그리고 손을 흔들어서 이렇게 밥을 주는 시계, 그런 시계가 비싸요. 수천만 원짜리들, 막 억대가 되는 시계들이 있어요. 그 톱니바퀴 하나를 손으로 갈고 이렇게 만든 명품 시계들은 되게 톱니바퀴가 안에 들어있는 시계입니다. 그 시계 뚜껑을 열어보면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큰 바퀴, 중간 바퀴, 작은 바퀴, 하나는 이리 돌고 하나는 저리 돌고 뭐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런 움직임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시침, 분침, 초침이 정확하게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함께 작동하는 거, 그런 표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큰 바퀴, 중간 바퀴, 작은 바퀴,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면 결국에 합력하여 함께 작동하여 하나님이 설정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선을 이루게 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괴롭고 고달픈 일이 있어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고 살면 훗날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간증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서서 웃고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 힘든 일 많습니다. 저 고민도 있어요. 생각하면 마음 아프고 눈물 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삽니다. 저 혼자 중얼거리며 찬송하는 소리 들은 분도 계실 거고 제가 설교하면서도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저 혼자 620장 찬송도 자주 부릅니다. 1절, 3절은 잘 안 불러요. 2절을 잘 부릅니다. 어떤 때는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요거다, 저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저도 정말 한숨 쉬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찬양 부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620장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따라서 합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지금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둠 캄캄한 데서 상처받고 시련당하고 실패하고 외롭고 쓸쓸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결국엔 승리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주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조개가 그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게 뭡니까? 영롱한 진주입니다. 나 홀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아니 누가 지은 것인지 모르는 시 가운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서 제가 시 내용을 할 텐데, 그림은 그냥 두세요. 어떤 사람이 꿈에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닙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눈물 나는 그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주님, 나와 동행하신다고 그러시더니 어디 가셨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나 혼자 걷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난 널 버린 적 없다. 시련과 고통의 순간에 네가 너무나도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다. 저 발자국, 내가 너를 안고 걸은 내 발자국이다. 우리는 때로 나 홀로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그때 안고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역사를 참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침내 우리도 다윗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따랐다고 고백할 때가 옵니다. 시편 23편 마지막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결단과 동시에 시편 23편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집을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성막을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죽을 때까지 성막에만 있겠다, 아무 곳에도 가지 않고 성막 안에서만 살겠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은 특정한 장소나 공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다윗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 살지만 여호와의 집, 천국의 삶을 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게 될 장소의 개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산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산다면 천국의 반대인 지옥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천국입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천국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늘나라입니다. 지금 사는 세상이 거칠고 황량한 광야길 같을지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는 잠시 여기 머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6주 동안 시편 23편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부족함이 없는 삶의 승리자가 누구여야 합니까? 우리들 각자여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는데, 시편 23편은 내가, 나와 나를, 이런 단어가 14번이나 나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부족함이 없는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 제물, 봉투마다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텐데 저들의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고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하늘 백성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